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시리즈의 말씀을 나가면서 오늘은 진리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애플 회사 CEO였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라고 합니다. 예, 잡스가 조금 이름이 그렇지만 이 분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서 201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그 autobiography, 자서전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되어서 일주일 만에 약 38만 권이 미국 내에서만 팔렸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38만 권이 팔렸고 미국 내에서 4년 만에 3 밀리언 카피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한마디로. 베스트셀러. 그래서 베스트셀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없고 아니면 좋은 책이 아니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겠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프린트되고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온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 근데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다 이 성경책이 최소한 몇 권씩 비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책을 우리는 읽는다고 읽지만 요즘은 성경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성경이 한 10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만 읽지 다른 것은 제가 필요할 때 꺼내 읽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딱 버전이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권만 쭉 읽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건 더 풀어주고 이해하기 쉽게, 어떤 거는 조금 더 그냥 원어에만 가깝게 알아서 해석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하여튼 여러 가지 버전 트랜슬레이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게 뭐냐. 예, 성경이 어쩌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갈급하죠. 예.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예, 졸리고 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저도 길티한 게 뭐냐면 먼지가 쌓인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더라. 많은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그것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이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건데 이게 정말 우리가 2번 말하면 입이 아픈 사실인데, 예.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금 결단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히 여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장하면 다들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 성장하고 싶죠. 세상에서도 성장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장을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 교회도 건물도 구입하고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성장이 막 일어나기를 원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부흥, 그걸 원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 여기 있는 이 우리 코어 멤버들, 우리들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뭔가 건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해주면 안 해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전에 하실 거면 하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못하는 무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면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우리가 정말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우리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물질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였던, 단체가 됐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게 가늠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이렇게 남미나 어떤 이런 못 사는 곳에 가도요, 판자촌이지만 자기네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돈 문제가 아니라 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정말 뜨거우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판자촌을 지어놓고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만 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기를 원한다. 그건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생들 아무나 받아줍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차근차근 닮아서 지식이나 공부를 쌓아온 자격이 되는 사람을 대학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단계를 밟아 조금씩 나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받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 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우리의 예배의 생명이 넘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능력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안 쓰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봐라,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하나님 그 말 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진리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못되어진, 거짓되어진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 제가 앞부분을 우리 여성교회 여름 여성교 때 제가 그 앞부분을 가지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되어진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들, 거짓된 것들, 틀린 것들.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뭐냐?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비진리들을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비진리,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밀어내고 자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이 과연 내 안에서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들을 밀어내고 그 진리로 나를 회복시켜 가느냐. 그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못 대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아유, 속으로 우리 부모님 원망하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런 생각 하지만,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그런 생각 한두 번 아마 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 예수와 같이 변화되어 가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여기가 없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와 같이 변화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걸 아예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다 맞부닥치는 이런 정말 인연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 얼마나 애틋합니까? 애틋하다는 말도 사실 가벼운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인생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도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 안에 자꾸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고요.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떨게 만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가 돼도 좋고 안 돼도 it's okay. 이런 수준으로 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유혹을 이겨내게 만들며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것들의 원천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하루 3끼 꼬박꼬박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은 좀 찾아서 드십니까? 응? 예. 아멘 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려. 응? 물론 속으로 하셨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양식, 영양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젖이다, 우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또 떡이다, 밥이다, 우리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 같다, 꿀이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딱 앉으면 주문 뭘 하시죠? 드링크 오다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조금 기분 좋으면 뭐까지 주문해요? 애프타이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하는 게 뭐예요? 메인이에요. 메인. 그 다음 다 먹고 나서 또 주문하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디저트예요. 세트입니다. 그렇죠? 마시는 거 우유처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콜라가 어디 있고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우유면 최고인 거예요. 우유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시는 거라는 거죠. 애프타이저요, 메인 디시요, 디저트까지 이 세트 메뉴로 아주 그냥 코스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진리로 변화를 받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의 권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권위 있는 기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해주는 나침반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 고민할 때 현명한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고 여러분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 내 기준. 내가 누구를 뭔가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이 잣대의 기준. 이게 성경 말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의 생각과 이 고려의 기준, 내가 뭘 고려할 때 그 기준이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이 기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상당히 여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문화입니다. 문화, culture, 문화.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아시죠? 예. 이걸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그렇죠?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기준이 이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컬리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문화 영향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른 사람 다 마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예.
그 기준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게 나에게도 있어요. 응? 세상을, 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it's okay. 근데 위에서 계신 분이 no, it's not okay. 그럼 끝이에요. 예.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전통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 우리는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tradition. 이걸 practically 말하면 뭐냐?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예,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의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이 진리의 말씀에 기준된 거면 it's okay.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인간이 만든 그런 그냥 방식이에요, 방식. 예. 여러분들도 기준을 가지고 옛날 방식에 그냥 해왔던 대로 그대로 편하니까, 그쵸? 유스됐어요, 이미. 그 방식이 편해. 예? 웬만하면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말은, 생각은 그냥 바뀌었으면 바뀌는 것도 괜찮지 생각이 들다가도요,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미 친밀해지고 내가 이미 유스트된 거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 깊은 마음은 그래요. 또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성입니다. 이성. 예. 목사님, 이성이요?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죠. 맞죠. 예.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산다.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 뭐냐? 이게 논리적이잖아. 이 논리가 맞잖아. It makes sense. 그쵸? 예. If it makes sense, 논리적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 논리대로 가면, not bad.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트랩이 있으니 뭐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논리적입니까? 예? 믿음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강물이 불어났어요. 홍수 때예요.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건너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 짊어지고 앞에 서서 여호수아 앞에 갑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이 갈라서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강물에 한 발자국 담급니다. 그때서부터 저 먼 상류에서부터 하나님이 물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물길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흐르던 물들은 다 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물이 저기서부터 줄었는데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걸 모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흐르는 홍수가 나는 강물에 내가 뛰어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자살하는 거죠.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불어난 강물 가운데 뛰어드는 건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내 가족과 모든 행렬, 몇 밀리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단 자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기를 나중에 그들이 걸어 나올 때는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분명히 믿음을 보호치고 사용하시는데, 그걸 자꾸만 내가 이성적인, 논리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하면 하나님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1 더하기 1은 2인데,
하나님이 1 더하기 1은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대요.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내 이성은 분명히 이다.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도 되고 마지막도 되고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인 이런 프린시플, 이런 법칙들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가 깨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지면 그냥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네 번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은 감정입니다. 감정. 예.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왜 안 좋냐면은 이게 옳은 것처럼 내게 느껴져요. 예. 내 감정이 이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쵸? 스카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배고파. 돈 줘. 그러면 감정은 어때요? 엄마의 감정은 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쵸? 주는 게 옳은 거야. 감정은 그래요. 근데 줄 수도 있겠지만 매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또 우리의 감정은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기복이 심합니다. 예. 참, 제가 여자들을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이런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센스가 없네, 그러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보면요, 무슨 놈의 이렇게 감정이 업앤다운이 심해. 아니, 제발 좀 중심 좀 잡아. 언제는 너무 좋다고 낄낄거리고 있다가 언제는 또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쭉쭉 퍼져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여자들이 너무 심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 변해요. 여러분 변할 때마다 여러분 결정을 뒤바꿀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러니까 저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바뀌고? 아니요. 맨날 뒤집고 볶고 그러면 타요, 타. 응? 이런 거에 의존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유는요, 결정의 기반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다 인간이 타락할 때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정말 완벽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우리의 감정도 이 데미지를 받았고요. 우리의 생각도 데미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문화도 봐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문화를 이루더니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문명을 이루더니 뭘 했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러 하나님처럼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입니다.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지 않는 완벽한 기준,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게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점이 없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하기 없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최종 권위자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때, 그런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렇게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게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I don't understand,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나아감, 믿음으로 내 발을 뛰어가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 보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그게 아무리 하기 싫은 거라도 내 감정은 불편해, 하고 싶지 않아, 왜 나보고 자꾸 이걸 하래, 아니면 뭐 나보고 하지 말으래 등 내 감정에 걸려 불편해,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권위를 인정한다. 두 번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성경을 단순히 이해 안 되거나 성경을 단순히 그래요, 믿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채워진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려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님도 뭔가 필요한 게 계셔요. 그게 뭐냐? 진리. 네. 성령님은 진리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어.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성령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저는 안 일어나는 데에 모든 걸 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그런 거지만, 자동차가 가려면 가스가 있던지, 전기차면 전기가 있던지, 동력 그런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거 없이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넘버 1. 성경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을 열고선 성령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땅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